오늘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일 뒷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뒷부분 5절 말씀이 뭔고 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이분이 누구신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인 조직신학을 거의 집대성에서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벌콧 박사님이십니다. 벌콧 목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정말 굉장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1873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네덜란드 출신이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40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조직신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대로 거의 정립하신 분이 바로 벌코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이름이나 또 이분이 선 조직신학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목사들에게는 유명한 부흥사나 아니면 대단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회자들보다도 기독교 교리를 완성하고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생을 가르친 이런 분들에게 대한 존경심이 훨씬 더 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 중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게 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영혼의 지배적인 기질이 거룩하게 되며 이 새로운 기질이 처음부터 거룩한 작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친다. 쉽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정의된 말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우리말로 좀 쉽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쉽게 해석되는 중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면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엔 믿음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처럼만 믿어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생에 대한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 그것이 적용점에 있어서 굉장히 변별력이 쉬운 것이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목회자를 만나보면 우선 목회자들에게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나 선한 목자는 다 같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주님이 세운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주님이 세우신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일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하지만은 그 자신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중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생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면 그 목사도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 잘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목사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사람 보기에는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제자들 중에 그래도 재정을 맡아서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보면 참 실수 많이 합니다. 베드로 보면 참 잘 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도 엄청 받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책망할 정도로 베드로는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귀한 사명을 맡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확실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와 더불어 목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 직분을 가졌느냐, 믿음 가졌느냐 그런 쪽보다는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과 경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자세는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내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의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혹은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중생이 믿음이나
혹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보다 분별하기가 좋은 주제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요하잖아요.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조건, 그것이 구원에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에 구원 조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조금만 뒤로 보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여기 새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숫자가 많다, 복음화율이 높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 믿음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것에 믿음이 현혹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지만은 이 메마름과 풍성함에 대한 어떤 느낌이 굉장히 제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요 어지간히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요, 믿음 때문에 얻는 것에는 아멘 하고 쉽게 수용하는데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대개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느끼는 굉장히 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얻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얻는 것에 대한 이런 결단보다도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들에게 아주 대단히 이렇게 쉽게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원신교회 둘째 날 와서 점심을 사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산당 선전부장이라네요. 그 해난동가 그게 원래 북경에 있는데 우리는 뭐 선전부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실세인가 봐요. 거기서.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또 소위 말하면 그 사회에서는 나가면 다 알아주는 그 정도의 신분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밥 사주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고 막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신분이라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 같은데 자기 신앙 양심에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이 공산주의를 내가 몸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맞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밥 사주고 막 그가 갈등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자랑하는 거겠습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고 이번에 또 놀랍게도 이제 12사람이 목사를 안수를 주는데 안수 의원이 6사람이니까 6사람 안수하고 거기는 뭐 이렇게 모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이게 손 얹고 안수하는데 6사람 안수하고 또 6사람 더 나오면 또 6사람 안수하고 그랬는데 제가 안수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산당 간부로 있다가 내려놓고 그날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믿음 따라서 안수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 머리 위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도, 조금 양보하는 것도, 자존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숙이는 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거는 막 절대로 양보 못하고 믿음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변화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키우려고 애쓸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으면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내 본성으로는 못해요. 내 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이 나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인간의 변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믿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 안 일어난 사람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보다 선하게 살아. 그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게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구원의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대개는 제가 설교하지만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대개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내게서 행해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게 행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고.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은 참 새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좀 뭐가 이렇게 허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믿음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순종이다. 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언제나 사람에게 해석시켜 주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우리 한평생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그 도대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주님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단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답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